3장 2절에서 엘리의 시력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오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엘리의 시력이 나빠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육신의 시력만이 나빠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요. 대제사장 엘리의 영적인 시력에 대한 내용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엘리의 영적인 시력의 내용은 어떤 모습일까요?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아직 왕정의 시대가 도래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그는 정치적인 왕의 역할도 또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도 모두 감당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엘리의 모습이죠.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40년간이나 그 일을 감당해 왔음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자라고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엘리의 역할이 되었었죠. 그러므로 누구보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인 소경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시력이 약해졌음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영적인 시력이 어떠한가도 분명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황을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인 상황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전쟁의 언약궤를 대동하죠. 마치 부적처럼 그들은 언약궤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여야 했을까요? 이 언약궤, 먼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 가시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또한 언약궤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또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우상 숭배와 반역, 또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이런 물건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언약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불평과 원망밖에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미를 모른 채 이 언약궤를 대하게 되면 그저 이 언약궤는 평범한 나무 상자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한 죄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서 덮고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궤의 상징성을 그들은 무시한 채 그저 언약궤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 언약궤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텐데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친히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의 말씀 가운데 그 기록들이 있는데요. 우리 시편 13편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눈이 감길까봐,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까봐 늘 경계하며 나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늘 갈망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고, 다윗은 자신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사망의 잠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지금 현재 수많은 계획들과 또한 다짐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내와 점심을 먹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2025년 다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던 수많은 계획과 다짐들 가운데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들은 얼마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모습들은 얼마인지 한번 세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2025년도의 다짐과 계획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노력이 없다면 이는 본문에서 엘리의 죽음이나 그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이나 이후에 나오게 되는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처럼 사망의 잠을 향하여서 내달리는 결과로밖에 우리의 인생이 점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빗대어 생각해 우리는 어떻게 주를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인 엘리의 영적인 상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의 문제였고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갖는 것을 즐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들을 자신을 위하여 먼저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엘리도 그의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명 아픈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40년간이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지도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그의 자녀들에게 눈을 감아주는 시간들이 더욱더 그만큼 많아졌던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기 이전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살피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현 세대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 내 상태를 먼저 점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결돼야 되는 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요. 온전한 모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드렸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을 때 가능한 일이죠. 세상의 소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발맞춰 살아가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우리는 어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분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여기지만, 지금 우리의 현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무엇도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없는 듯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멸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전혀 어색한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나의 영적인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떠난 것, 바로 1차적인 책임이 엘리에게 있듯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후에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면 언젠가 우리도 비느하스 아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 따르면 하나님의 부재가 이스라엘 패배의 원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임재가 떠난 언약궤는 아무런 쓸모없는 나무 곶짝에 불과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늘 경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혼란의 시기는 바로 엘리 제사장 때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말씀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대제사장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 아래에 있던 백성들에게는 혼란과 고통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에서의 증언이 됩니다. 성경이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하면, 즉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결말이 어떠할지 지금 비느하스의 아내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내가 속한 공동체의 말씀과 축복의 통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헌신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자 이 시간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4장 18절에서 엘리의 통치는 끝이 나고 언약궤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무엘의 통치와 또한 가르침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올 때부터 실질적인 통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미스바 광장에서 일어난 말씀 운동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데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기 시작하는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생명이 다시금 회복하며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많은 소음 가운데, 세상의 많은 발걸음 가운데 그들이 발맞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선포되는 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때, 또한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삶에 가득한 모습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보일 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야지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은 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우리가 날마다 있길 소망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반이 새롭게 또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들을 오늘 1월 1일을 맞이하여 저 또한 보냈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루의 시작을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우리의 앞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몸소 이 땅에 증거함으로 나아가야지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내 앞길을 걸어가고 있는 부모님의 그 등을 보며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는 자들로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형통하고 또 평안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분명 이러한 삶에 대한 전제 조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의 사람으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그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찬송으로만 어머니가 어릴 적 읽어주셨던 성경책을 부르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